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지금 나에게도 간섭해 오시느냐,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느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고 우리 어떤 상황들을 돕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그분과 우리가 상관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상관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상관하시는, 우리를 간섭해 오시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산다,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다가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이 실제 나에게 간섭해 오시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상관해 오시는, 간섭해 오시는 이 역사의 방법은 우리가 대체로 많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모습이죠. 초능력적인 역사로 이적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초능력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사실이 벌어진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도 그런 역사를 행하심이 참 많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때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도우심의 손길로 다가오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도우심을 늘 구하잖아요. 늘 기도하고 늘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내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갈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딱 도달하는 순간, 그 순간, 그때가 되면 그분이 개입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함께 하시지만 특별한 경우들로 나타나는 모습들 속에서는 이렇게 초능력적인 이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도우심의 손길들이 다가오는 역사가 있다. 도무지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찬송도 못 부를 정도 소리가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잖아요. 소리가 나오게 하시잖아요. 이런 도우심의 역사들. 참 하나님은 절대 손에 안 보시는 분 같아요. 제가 아침까지 걱정이 됐어요. 이게 찬송 부를 수 있겠나, 설교는 어거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찬송이 나오겠나, 이렇게 할 정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게 찬송도 부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도움의 손길들,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이 도움의 손길들로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시다가 그분의 딱 때가 되는 순간에 개입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운 좋다, 그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상관하시고 우리 삶을 참 낱낱이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된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몇 가락인지,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가락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까지 다 세신다. 얼마만큼 나를 자세히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를 매 순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개입하실 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참 보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이 필요로 하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나서주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다 챙겨주지 않잖아요. 그냥 왜? 때론 부딪히면서 그 자기들도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할 땐 돕잖아요.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렇게 이 같은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같이 다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이 발생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해 놓고 포도주가 모자라면 주인이 감옥 가게 돼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잔치는 벌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야,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까 도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장 4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우리가 예탈할 때에 내가 너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 참 불행이겠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에게 빨리 모든 걸 멈추고 예수님께로 가라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2장 5절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지금 발 동동 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 빨리 가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시켰습니다. 또 하인들은 그대로 또 시킨 대로 말 잘 듣고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까? 왜? 지금 이 집에는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우리 주인 나리가 난리 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히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지요. 거기에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셨던 그 주님이 그 가나안 혼인집에 그분이 간섭하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상관해 주시는,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그의 은총을 사모할 때에 그분은 나를 상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무관심하면 오늘 이 하인들에게 마리아에게 했던 말처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땀뻘 흘면서 아주 가득 차도록 다 물을 채웠지요. 그리고서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했는데 물을 떠다 주면 안 되지요. 포도주를 떠다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대로 시키는 대로 물을 떠가지고 갔는데 이게 연회장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육신대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생들 속에 간섭해 오시는 역사, 이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상관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는 실제 내 삶에 간섭해 오시는 역사예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실제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그분이 오늘 내 삶 속에 간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내게 준 역사해달라고, 지금 날 간섭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무심코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생각도 안 한 채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시때때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간섭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 속에도 하나님 나를 간섭해 오시는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관심 있게 봐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 어디를 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어떤 소리가 들려지게 하셨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 그냥 우연이라고 봐버려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다 여겨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에 오시는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간섭하시기를 늘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끊임없는 이 오해와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것이죠.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가 생각하면 다 옳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수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실보다는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딱 떠오를 때 벌써 우리 속에는 편견이 돼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이미 다 규정이 돼 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조금만 어떤 것만 봐도 그렇지라고 단정해버리고 그렇지라고 단정해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다가오는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같이 유대인들이,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28절 말씀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들마다 지금 유대인들을 아주 비난하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을 아주 잘못됐다고 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들이 이런 모습들을 전부 다 폐시시킨다고 하고 해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규정지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규정지었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어긋났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 하나님 율법을 어긴 자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돌아다닌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시아로부터 쫓아왔어요. 아시아에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막 총동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였다. 그래서 더럽힌 자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보여진 대로 생각을 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고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럴 수도 있었겠지, 저럴 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해 보기는커녕 그냥 보는 대로,
그래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그렇다고 해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그렇다, 내가 반드시 봤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인 줄로 다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지요. 지금 이게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이건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게 증거단 겁니다. 이 성전을 폐쇄한다고 했던 자가 바로 이것이 이 증거물이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29절 말씀 보면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성전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게 드로비모가 같이 여기 옆에 서 있었어요. 옆에 서 있었으니까 보나마나 이건 벌써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런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더군다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같이 이들이 가진 생각들을 자기들이 지금 모든 걸 다 판단하잖아요. 지금 옆에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착각하고 사도 바울을 죽일 놈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참 무섭죠. 이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그를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대로 유대인에는 배신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독한 자가 되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 죽는 것밖에 돼 있어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힌지라 성전 밖으로 다 달려들어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성전 문은 닫아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아무도 변호해 주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참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네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결례를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구나,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고 이렇게 말까지 해가지고 결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례를 행하게 했던 장로들도 한마디도 변호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이 참 세상이에요. 자신에게 불리하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을 이 장로들만 나서서 변호해 줬어도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그 원로들이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변호해 줬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아무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나서줘요. 비용을 들어서 같이 결례를 행했던 사람들도 안 나서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들로 움직여지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우리 한 가정도, 한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음 앞에 놓인 사도 바울을 누가 그를 변호해주고 누가 그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일생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그냥 관여하시고 누구든지 덤벼들려고 하면 하나님 단호하게 내려치고 그냥 여기도 막으시고 이런 역사를 행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지요. 근데 앞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계세요. 몰라서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허용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갤릴리 행하게 했던 장로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 주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31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끌고 나가서 그냥 두들겨 팹니다. 폭행을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소란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누가 막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의 장로들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겁이 나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누구도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상황인데 감히 누가 그 앞에 나서서 그를 변호하겠어요? 아무도 나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천부장에게 들려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에요. 이 사실을 이때 당시 이곳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천부장에게 있어요. 그가 군사를 거느리고 치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게 소문이 들려져서 그가 속히 움직여져야 돼요. 그것도 그냥 멍적거리고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라 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 똬를 놓치지 않고 즉시로 움직여져야 그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를 살려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죽이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얼마 가지 않으면 죽게 될 정도까지 지금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천부장에게 들려졌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져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은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것을 통제할 자가 다가와야 그게 간섭이 되는 것이지 누가 나선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그런데 천부장에게 그 소리가 들려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갈망하는 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목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어떤 것이 개입에 들어와야 역사될지 그분은 때론 필요하면 그런 천부장을 들어서라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폭행하던 사람들이 이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드디어 그 군사들이 나타나니까 바울치기를 그쳤더라 됐어요. 그밖에 없어요. 멈춰 세울 자가 천부장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이걸 멈춰 세우겠습니까? 32절 말씀 보면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오세요. 천부장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한 그 타이밍에 가야만이 살잖아요. 우리가 어떤 심정지가 왔어도 이 타이밍을 놓치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점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을 재촉하듯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누구가 알지도 못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급히 움직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부장은 오늘 말씀대로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더라.
바울을 얼마나 두들겨 팼겠어요. 누가 무슨 소리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천부장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멈췄어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개입이라고 하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천능력적인 역사로 얼마든지 빼낼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못 빼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힘이 없어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끄집어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2형은 12진영이에요. 엄청난 군사들이요. 한 진영에 6,000명입니다. 그 엄청난 천사들을 순식간에 끄집어 내려서 자식을 잡으러 온 자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끄집어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거기서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몇 사람만 쳐 죽여보세요. 다 놀라서 혼비백산 도망가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천부장에게로 옮겨 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역사였어요. 일단 천부장에게 옮겨지면 천부장은 막무가내로 죽여라 하진 않겠잖아요. 법으로 따져봐서 잘못이 있으면 죽일 것이고 잘못이 없으면 풀어줄 것이고 어떻든 간에 천부장의 손에 넘겨놔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손에다가 넘겨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부장이 결박해서 더 이상은 유대인들이 손 못 대도록 영문을 끌고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보십시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지금 천부장이 무슨 일이냐? 사도 바울 넌 누구냐? 너 뭐 때문에 그러느냐? 뭐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백성들이 막 소리칩니다. 소리치는데 천부장이 도무지 무슨 놈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은 저 말하고 왜 말이 틀리냐 그 말이지요. 전부 거짓이니까 말이 틀리지요. 진실이면 말이 틀리겠습니까? 다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천부장에게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서 로마인의 손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만한 그분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 오늘날도 우리가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얘가 타고 어떤 때는 우리가 낙심되어지는 상황에 놓여질 상황까지 갈지라도 바로 그 상황 그때에 역사하시는 것,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았잖아요.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산 아들을 제사로 드려 하겠느냐, 어딘가에 양새끼를 준비해 놓겠지 생각했는데 아들을 막상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도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포기하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지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마지막 그 한순간 인내하지 못해서 그분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 속에서는 이렇게 때에, 순간 어떤 때에 때가 다다랐을 때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그분은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고통 속에서 건져줬다 이것이 아니라 비록 이 고통의 길을 가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분은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천부장의 손에 옮겨놓는 이 역사를 보면서 35절 3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가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하게 달라붙는지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위에 메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군사들이 왔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안 뺏기려고 그냥 막 달려들어서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메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참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끝까지 따라가면서 죽여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루실 일을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 전하다가 그냥 끝나면 오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많은 임금들, 로마의 임금들, 이 임금들 앞에 복음이 전파되고 마침내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해야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로마로 가도 되지만 기어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거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 로마의 왕들입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다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각 곳에 바로 총독들, 다 분봉왕들이 다 포진해 있지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같이 벽의 통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아니면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를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들이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사도 바울에게 참 미안함도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나 평탄하게 잘 사는데 죽으라 고생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저 복음을 전하 돌아다니면서 얻어맞기나 하고,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결박당한 채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보내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손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지요. 그게 가장 귀한 복이죠. 주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는 것.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생에 마침내 로마의 복음이 터질 때까지 수많은 총독들 왕들을 거쳐서 마침내 로마의 복음이 터질 때까지 하나님 붙으십니다. 수없이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 내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이 마쳐지고서야 죽음 앞에 내놓는 거지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은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흥하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겠어요? 아마 앞다퉈서 서로가 예수 믿으려고 야단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고통당하는 사람 많고 안 믿어도 잘된 사람도 많고,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되 그냥 마귀에게 종된 채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된 채로 살고자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사심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지요.
세상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사방돼서 매복해 있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노마에까지 기어이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노마의 한복판에 터뜨려지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노마가 다 복음화됐고 그 역사로 오늘날 전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가져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오늘 이런 간섭하심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확신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상관하시는 말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이러한 말씀들, 하나님이 가연 나를 굳세게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런 소리가, 이런 간증의 소리들이 우리에게서 수없이 나타나질 수 있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이런 간섭하심의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인생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